7월 30일 토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이사야서 60에서 6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복과 미래와 소망이 있는 이사야서 후반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회복될 시온성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닌 영원한 평강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장에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로 시작되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날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본문은 700년 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62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뷸라, 결혼한 여자,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성실하고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63장은 여호와의 승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됩니다. 이제는 63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60에서 63장 중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 2,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과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기름 부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께 능력을 받아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하는 사명이 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져서 수탈을 당하던 자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해방되는 수준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자를 메시아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종, 소장농 등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약자들에게 실제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넷째,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때입니다. 5째, 마지막 사명은 모든 슬픈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가 약속하는 희년을 완성하는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여 복음을 이루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에 초대된 시은서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역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력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민족이 노동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길 것입니다. 제사장이 11조를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이 가져온 재물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의의 나무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목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또한 이 축복은 나만 독점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타인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다락방, 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8절에서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이 없이 참된 해방과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감사의 나라입니다. 결혼식 때의 행복과 즐거움이 신랑 하나님과 신부 자기 백성 사이에 재현될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던 이들에게 제사장처럼 화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땅이 새순을 내고 동산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고난 중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희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께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때로는 하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나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